가사불사의 인연공덕. 청하스님, 이제 5월의 춘풍은 아늑하기도 하고 참으로 평온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평온한 5월달의 훈풍을 타고서 지금 태안사 독리사는 새로운 실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이 얼마 안 가서는 다시 짙어져서 보다 더 녹음이 무르익어 올 것이고, 온갖 여름이 가면 그러한 녹음 또한 가을의 조락으로 바뀌고 맙니다. 또 얼마 안 가서는 차갑고 앙상한 나무 가지들만 남겨줍니다. 이와 같이 사계절을 통해서 그때그때 대자연은 계절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러한 옷은 계절 따라서 또는 상황 따라서 머물지 않고 계절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 중생의 옷도 역시 지금은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 모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위에다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옷을 입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옷도 상주불변의 그러한 옷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바꾸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떠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산도 역시 봄에는 실록,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가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또는 겨울에 나목이 된다 하더라도 산이라 하는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역시 비록 중생일 때는 업장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시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인연이 다해서 죽어지면 그때는 자기 업장 따라서 다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탐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악귀의 세계에 가서 악귀라 하는 귀신의 옷을 입습니다. 또는 더 악독해서 무자비한 짓을 많이 하면 그런 우리 식은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옷을 입습니다. 어리석기는 하지만 조금 더 나아져서 별로 나쁘지 않은 경우는 그때는 업장이 맑아져서 금생에 죽어지면 축생계에 가서 돼지나 소나 그런 옷을 입습니다. 또 사람보다 더 착한 행동을 해서 보통은 마음이 산매에 잠겨서 마음이 고요하면 그런 우리 의식은 천상계에 태어나서 천상의 옷을 입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다 공부를 하여 가지고 산매, 즉 바른 정견에 입각한 산매에 들면 그때는 성문승이나 연각승이나 또는 보살승이라 하는 성자의 구경적인 성자는 못 됩니다마는 옷을 입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으로부터 차근차근 자기의 업장 따라서 달리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달리 옷을 입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핵심의 그 옷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불성이고 불심입니다. 성품으로 말하면 불성이고 마음으로 말하면 불심입니다. 이것을 인격으로 표현한 것이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라 하는 그런 경계에서는 아무리 옷이 사람으로, 일반 축생으로 또는 지옥으로 그 겉의 모습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알맹이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도 많이 있고 교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변동에 따라서 같이 변하지 않는 참다운 모든 존재의 중심, 모든 그런 종교의 근본, 본질, 본바탕, 이러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분명히 느끼셔야 하겠습니다. 생사윤회에서 우리가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또는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참다운 생명뿐입니다. 불성을 바로 의식하고 불성을 깨닫는 그런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침은 천상천하에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천상천하의 무여불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은 이와 같이 천상천하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상천하에 변치 않는 영원한 참다운 생명, 참다운 부처님이 즉 법신 부처님입니다. 이러한 법신 부처님을 상징하고 법신 부처님을 의미하는 참다운 옷, 가장 최상의 옷,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사를 회양하는 바로 가사입니다. 비록 가사 이것은 천으로 만들고 또는 색도 여러 가지 색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가사 이것은 모양은 그와 같다 하더라도 가사의 상징적인 뜻은 제가 앞서 말씀한 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불성, 불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불법을 의미하는 가사불사를 회양하는 것입니다. 가사는 이와 같이 부처님 또는 불법을 의미하는 그러한 소중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가사에 따른 공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다운 공덕은 상을 떠나서 유루적인 상을 떠나서 무루적인 무위법의 그러한 경계가 있는 것이 참다운 불성이고 참다운 불법의 의미입니다. 불교는 상도 체도 둘이 아닙니다. 현상과 본체가 둘이 아닙니다. 비록 본체에 있어서 불성은 그와 같이 광대무변하고 영생불멸한 뜻이 있지만 또는 그러한 본체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화연되는 본체가 현상화되는 그런 것도 무시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짐승이 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불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도 중요하지만 일반 축생이나 또는 기타 식물이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의 상징은 즉 법의 이것이 가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사는 도복이라 진리를 깨닫는 법이라 해서 도복이라 또한 가사는 자비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가사는 계법이라 또는 가사는 인욕법이라 즉 그와 같이 가사에 깃들인 공덕이 한도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자비나 계나 인욕이나 이러한 부처님의 모든 육바라밀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가사는 무상복전이입니다. 위없는 복전에 그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위없는 복밭에 옷을 짓는 불사에 같이 동참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가사 불사에 동참하면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공경스럽게 일심 동참하면 몸 아픈 것이 풀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 지어서 금생에 여러 가지 일이 막힌다 하더라도 가사 불사를 공경스럽게 여법하게 한다면 그것도 풀리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원국의 대신인 정승 한 분이 그 사람이 아주 바른 사람인데 참소를 당해서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데 그때 마침 그 집안에서 집안 사람들이 가사 불사를 그야말로 공경스럽게 정성껏 동참했단 말입니다. 형장에 끌려가서 망나니가 그런 무서운 칼을 휘둘렀단 말입니다. 목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칼이 두 동강이로 딱 갈라집니다. 두 번째 쳐도 역시 칼이 부러지고 맙니다. 세 번째 쳐도 역시 칼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임금이 이런 괘씸한 일이 있는가? 저 놈이 무슨 요술을 부려서 그러는가? 그래서 그때 임금이 손수 자기 칼을 빼어 들고 목을 베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임금의 그런 보검도 똑같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현상을 떠나서 심심오묘한 부사이한 공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사무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동참을 못했기 때문에 별로 큰 덕을 못 이루는 것이지 참으로 사무치면 그와 같이 부사이한 복을 준단 말입니다. 용은 중생의 어두운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마는 신장들이나 천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있는데 실은 용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축생계의 용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경전의 용두 기무라. 용도 가사의 한 조각을 얻으면 축생계를 면해서 천상에 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각일촉이라. 소우자 뿔 각자입니다. 소뿔이 어쩌다가 가사에 부딪히면 잠깐 스쳐만 가도 소도 역시 축생계를 면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덕의 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사에 따르는 공덕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사는 우리 중생을 우리 중생의 본바탕인 성불의 길로 이끄는 도복이고 해탈의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에 따르는 공덕이 많은 것입니다. 가사는 부처님의 청정무구한 그런 진리를 상징하고 또 동시에 가사를 입으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해탈의 길로 부처님의 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사에 따르는 그런 공덕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모양은 이와 같이 가사를 입었다 하더라도 해탈의 길을 바로 못 가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불의 길에 바로 가지 못하면 그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상대유한적인 가치는 있다 하더라도 참다운 무르의 가치는 없습니다. 가사 공덕의 가장 큰 가치는 상에 따르는 공덕보다도 그것은 태양빛에 비해 반딧불과 같이 미미한 것이고, 참다운 가치는 이것은 무르법입니다. 해탈의 법, 무르법에 가는데 있어서 가사 공덕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빨리 성불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사에 따르는 그런 상, 유루법적인 공덕만 바라면 가사 불사의 공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사 불사를 함으로써 그런 유루적인 재수도 좋고 또는 병도 낫고 여러 가지 복도 받지만 아울러서보다 근원적인 우주 성불의 법, 본래 참다운 내가 되고 참다운 해탈이 되고, 사실은 우리 법이라 하는 것은 세간적인 유의법이나 무르법이나 간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자성입니다. 우리의 불성을 밝히는 데에 가장 큰 공덕이 있습니다. 세간이 혼란스럽고 살기가 각박하므로 보통은 다 우선 유의법인 현상적인 문제가 잘 되고 재수가 풀리고 집안이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만 바라고 불교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적인 상적인 행복의 그런 범주에서만 구하면 제대로 못 봅니다. 재수도 좋고 또는 건강도 풀리고 이러한 상대 유한적인 복도 역시 중요하지만 보다 깊은, 보다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탈로 가는 길을 닦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유의법적인 유한 상대 세간적인 복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